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란 말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창조요 창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해서 그 이름을 잊혀지리만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여라는 그러한 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자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 물론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라 하시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이 쌍방이 같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어느 한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당신 같은 부모를 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서로가 맞지 않고 어긋나지요.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죠. 둘 다 증언을 해야 하고 둘 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어른들의 심술이 있어요. 어른들의 심술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놀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신 부모님은 지나가고 제가 삐죽삐죽하고 마음에 섭섭한 것이 보이는 게 재밌어서 그거를 더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는 엿장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다 잊어버려도 저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돼서 엿장수만 지나가면 우리 아버지인가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에 상당히 상처가 돼서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엿장수야? 하고 물었더니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말씀 한마디가 저의 모든 의심과 아픔을 싹 끝내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꼭 심술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 창조의 근본이요 근원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도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허리에서 어머니의 태로 또는 거기서 또 자녀가 해산되어지고 낳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죠. 아버지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요 근원이요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물론 오해해서 그랬다면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무조건 일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왜? 시초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말의 시초요 거짓의 아비 아주 시작자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를 천만다행이고 기쁨과 은혜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정말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굉장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결손되어진 아버지를 모르고 또 어머니를 모르고 또 부모가 없고 또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주일이 또 어버이 주일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만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수 있고 마음에 어두움이 몰려올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은혜가 되는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탄생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마치 나무와 같아서 나무에 낙엽이 떨어질 때에 그 낙엽이 어떤 건 일찍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겨울 내내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낙엽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어서 끝까지 두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거두시는 낙엽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같은 미래가 있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아쉬움이 없도록 현명하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장소로 만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한 장소요 신비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신비로움의 시작이 가정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요. 특히 자녀들은 신비로운 존재들이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단조롭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뒷바라져 가면서 단조롭게 한 것뿐인데 아이들은 성숙하게 성장하면서 정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를 위하여 해준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그것이 더 크다고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자녀로 인하여 행복을 얻으며 보람을 느끼며 또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해야지 하고 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이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줄 때, 가정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가정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마음 상해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낳고 그에 대하여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가정에서 비롯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예화 가운데 보니까요 친구 가운데 천주교 신부님이 있었대요.
그 천주교 신부님이 하는 말이 신기하게 교회 목사님들은 어쩌렇게 설교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가?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어떻게 그러한 것이 있느냐고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해서 사랑과 미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결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너는 결혼을 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결혼을 함으로써 그 가운데 사랑도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 안에 슬픈 일도 행복도 결혼함으로써 사랑을 배우게 되고, 자녀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자녀를 통한 그 애절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고 입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동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그 전에 옛날에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관을 하는데 자녀를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이 자기 자녀가 그 가운데 제식 훈련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오른손을 들 때 왼손을 들고 왼손을 들 때 오른손을 들고 앞으로 가라는데 뒤로 가고 혼자만 틀리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니 제대로 여태까지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째 그렇게 전혀 다 틀리냐고, 우리 아들 하나만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더래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틀리고 자기 아들만 맞는다고 우겨드릴 만큼 신기하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흠이 보이지 않고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요,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있는 것 다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퍼주고서도 아깝지 않고 그 마음속에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자녀를 위해서는 다 절제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이 부모요. 또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절제를 다하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깝지 않게 다 퍼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들만 있는 가정에는 시집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딸들만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보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때 군대를 가면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재미난 얘기, 우스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이제 들어가면서 저에게 마지막 안아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면서 캠핑이라고 생각하고 훈련 받는 것도 그냥 우리도 한 번 정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올라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 몰라요. 거기서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내내 제 아내와 저는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톡 터질 것 같아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침대 위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그 편지를 마지막 편지로 올려놓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가운데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마음에 참 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식구는 별로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남편도 군대 보냈는데 까짓거뭐 그거야.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군대도 가고 했던 거 남편도 보냈는데 까짓거 하면서도 그러나 한쪽에서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라 하는 거지요. 시편 127편에 보면 3절을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란 말은 여기서 재산이란 의미보다는 기업이란 말은 하나의 과제요, 숙제, 운영해야 할 과제를 뜻하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족은 선물입니다. 크게 하세요. 가족은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게 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냐는 거예요. 애를 낳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잘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고 결혼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난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 가르치면 작은 악마로 키운다는 걸 아십니까? 이 아이들을 만약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의 것으로 무방비 상태로 관심도 없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 속에서 사탄은 다른 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탈무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아이와 놀아줄 수 없으니만큼 바쁜 건 죄악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세상에 바쁜 것은 죄악이다. 잘못 기르고 잘못 키운 자녀들에 대하여 그들의 앞날이 어떻습니까? 진짜 재산이 재산입니까? 한가리 세상에서 말하기를 잘못 키운 자녀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을 안 주면 자녀에게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왜 남들 부모는 다 주는데 왜 나 안 주냐고. 거기에 대하여 잘못된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반만 주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다 방탕하고 나머지 것 달라고 쫄려 죽게 되고 다 줘버리면 다 방탕한 다음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굶어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작은 악마로 키울 수 있을까?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절대로 가정을 위하여 돌아보는 것은 결단코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탈무드가 말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자녀들은 꽃과 같아서 그래서 꽃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어 죽고 너무 적게 주면은 그러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적당하게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그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부모 책임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적 관리,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성품 관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관리, 정직한 자에게 거기에 대한 모든 얻어지는 열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러한 거기에 대하여 서명을 하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성경에 대하여 왜 그렇게 적대적이고 왜 그렇게 말할까? 성경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주어진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있거늘 그렇게 행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가서 엄마가 뭐 좀 이렇게 달라고 했다고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왜 왔니? 엄마가요 이거 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네 엄마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에 저를 누구의 아들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강신자 만자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마리 우리 엄마 이름 강신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자기 엄마 이름을 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이도 없고 우스우니까 막 웃고 거기서 저에게 심부름에 대한 그것을 줬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듣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엄마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불렀다며. 네.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어머니도 깔깔깔깔거리고 웃으세요. 다음번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두 번째도 내 엄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당신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나중에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 들으신 다음에 저를 얼마나 야단하시는지 몰라요. 엄마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당신자 만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야단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형님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을 말을 했지만 저는 막내였고 더 어렸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그렇게 말한 거 두 번 물어도 그렇게 말했고 세 번 물어도 그렇게 말해서 왜? 할 줄 모르니까. 모르고 한 건 부모 책임이요, 알고도 안 하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목사 책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지 않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하여 그것을 일러주고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일지인데 왜 성경을 왜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과연 그것이 옳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그가 정말 자기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자기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분인나가 아주 얼마나 유세가 많은지 그에 대해서 그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자가 해가면서 구박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얻은 그 자녀를 얻기까지의 그 기도는 어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헌화하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을 먼저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항상 기도했던 여자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이란 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들으셨고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분인나가 너무 괴롭힙니다. 내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것은 내가 저 여인의 괴롭힘에서 내가 방어하기 위함이고 아니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뻔때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애를 주지 않습니까? 원망한 적도 없고 그런 불평한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은 복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말씀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만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아이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을 헌화한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내 걸 다 주 앞에 드리나이다. 여러분 건강을 왜 달랍니까? 건강해야 먹고 잘 살죠. 건강한 다음에 무엇을 이루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업에 성공을 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날은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하는 얘기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람된 모든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영광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다른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10절과 11절을 말하기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나시린들은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죽 써서 개 주랴, 개를 줘야 개한테 안 물린대요. 지식을 배워서 남 주랴, 배워서 남 줘야 된대요. 그래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오늘날 나만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욕심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목적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잘 키워서 목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법조인, 정치인, 예술인, 스포츠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잘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니까요, 그분은 정치인이 되려고 아주 하이스쿨에 있는 대학에 지망을 했대요. 지원을 했대요. 근데 체력감사에서 떨어졌어요. 자기는 그때까지 젊은 사람이 무슨 고혈압인가, 혈압은 전혀, 근데 혈압 측정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참 너무 그 속에 낙심을 해가지고서 여관에 누워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 비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생각하는데 어렸을 적에 목사 될 사람 손들어 하고 부흥집회에서 말씀했을 때 자기가 손든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그때 소원을 했지. 그 당시에 그냥 바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믿음 좋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모든 걸 접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놀라면서 그러냐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무릎 꿇어라. 그리고 성경책 앞에다 놓고 기도하자. 이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받들어 섬길 거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라. 그때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헌화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물론 큰 교회만 성공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서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헌화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자녀들은 선물입니다. 부모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선물이요, 부모는 청지기요.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말해도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보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됐던 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자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가장 적답한 장소,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보석을 맡겨주신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를 무엇으로 키워야 할까? 음식만 그냥 갖다 주면 몸만 클 뿐입니다. 그가 분별력이 있고 세상 사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번째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신구약을 나오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요셉이요, 두 번째가 다니엘이요, 세 번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도 맡겨주신 것이고 아내도 맡긴 것이고 남편도 맡긴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정말 잘 인도할 수 있는 관리하는 청직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부모가 됐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믿음으로 세워주는 남편이 됐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정말 보필해주고 가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어줬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되는가? 어떤 상담의 대가가 이야기한 말을 들었어요. 집 한 채를 사고 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요구하거늘 하물며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자격증이 없어서 되겠나?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것도 여러분이 자격증을 얻고 부모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부모가 된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냥 성장하고 그냥 커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알려주고 이것은 이것이다, 소를 씻는 것은 이렇게 씻는 것이다, 먹는 건 이렇게 먹는 것이다, 소리내서 먹지 마라, 입을 다물고 먹어라, 어디 갔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해라, 과연 이러한 기초부터 알려주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좋은 자녀들은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곧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일이 없으나 나는 아버지를 통하여 봤다, 어머니를 통하여 봤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양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얻었는데 이 입양한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받는 충격은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 같대요. 내가 입양한 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양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좀 더 어릴 때에 차라리 알게 해주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알아버리면 그 충격을 그때는 심해도 곁길로 가는 게 가봐야 어린애들은 부모 아래에 있다는 거죠. 성장한 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는요 감당하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의 양부모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말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부모는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야. 두 번째 말하기를 아니 부모님은 나를 난 적이 없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아니, 사람이 태어난 것은 자연분만도 있고 제왕절개도 있지만 가슴으로도 낳는단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가 내가 너의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한 사람의 일생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그 말 한마디도 사람을 얻느냐 잃느냐에 대하여 분명히 나눠진다는 겁니다. 전두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 단계의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첫 번째 층에 있는 것은 그냥 완성된 그 사람으로 그냥 되어진 거, 두 번째가 감성이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이 창의력과 성품, 품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여럿이 놓고 거기다가 마시멜로를 하나씩을 다 줍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15분 뒤에 다시 돌아올 거야. 나갔다가 15분 뒤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하나씩 더 줄게. 그렇게 하고 하나씩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선생님 나가자마자 바로 먹는 아이가 있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서 진짜 올까 하고 그 가운데 또 먹는 아이가 있는데, 끝까지 15분을 참고 인내한 아이들은요 하나씩 더 받고 그거를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거를 쳐다보면서 만끽하면서 그 나머지를 먹는 아이가 있더래요. 다른 아이들 말고 15분을 기다렸다 하나를 더 받은 아이들을 연구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거를 배운 사람들은 속에 창의성이 있고 성품과 이런 것들에 자기를 절제할 줄도 알더라는 거죠. 자녀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 정말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보석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청지기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도 맡기신 겁니다.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건강도 맡기신 겁니다. 자녀도 맡기신 겁니다. 가정도 맡기신 겁니다.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14라고 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아이의 교육은 4살에서 14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사무엘을 드린 한나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청지기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무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드리기를 위하여 행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